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아주 호화스러운 막강한 진영을 갖춘 고소인단들과 홀로 외로이 사도 바울과의 그런 어떤 소송과 그에 따른 이런 변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24장 전체 핵심 내용이 3개의 키워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고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그 고소에 따른 변론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남은 22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 변론, 복음, 이 3개 키워드가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조다.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더둘로가 인사하고 3가지 내용을 고소했을 때 그 3가지 내용은 크게 이제 다 소요하는 그런 어떤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렇게 3가지 명목으로 고소한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더둘로의 아주 전문적인 변호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자의 아주 정치 편향적이고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천부장에게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면, 이 내용에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순서 그대로 맞춰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위험을 과시하는 그런 처사로 머리만 까딱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이랬을 때 그 뒤에 10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제 전적인 뭡니까? 아부성 발언이 많고 난 이후에 간단한 고소 내용이고, 전체 흐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더둘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4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아주 짤막한 내용으로 인사말을 마칩니다. 뭐라고 봅니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기에 나타나는 천부장 벨릭스라는 이런 총독의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지 오랜 기간이 됐다는 거죠. 그가 AD 52년도에 부임을 했으니까 지금 시기로 보면 약 한 7년 정도 지금 재임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이기는 하지만 그 짧은 좁은 그런 지역에서 유대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정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용어를 뭐라고 씁니까? 재판장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황 실정을 잘 아는 당신이기 때문에 공정한 그런 어떤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더들로는 어떻게 봅니까? 3절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아부하면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공정하게 재판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장 된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사 끝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24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뭐 하는 자다 그랬습니까? 소요하는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적인 맥락으로 소요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고소하고 있는데, 자, 이 소요죄에 대해서 변론이 11절부터 13절까지 연결이 돼요. 자, 11절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왔다? 예배하러 올라왔다. 목적은 소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있는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예, 열 이틀 12일뿐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이미 천부장을 통해서 편지로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요의 그런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일 해봐야 올라온 지 첫날 형제들 만났죠. 그리고 그 이튿날 누구를 또 만났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정결례를 치르라. 그래야 오해받지 않는다 해서 그 이튿날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틀이다. 그리고 3일부터 9일째까지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정결례를 치렀잖아요. 아직 제사 드리기 전에 이제는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을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10일째. 그러면은 11일째 내용은 지금 하루 이틀 걸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으니까 아무리 소요의 그런 어떤 주동자로 진행한다 할지라도 시간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당신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봤다면 여기서 장소 세 군데가 나오죠. 성전에서 소동했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소동을 했든지 아니면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했는지 증인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따라서 저들이 지금 첫 번째 고소하는 고소 내용 소요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근데 13장 50절 그리고 14장 2절 그리고 17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니 총독님, 저는 시간적으로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못 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14절, 이제
나를 이제 14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13절 보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뭐한다? 내세울 것 없다. 완전히 정치범으로 모는 것은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건 오히려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4장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변론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 14절 보세요. 자, 그러나 이것을 그러면은 당신한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섬기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들이나 우리들이 섬기는 조상의 하나님은 뭐하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교도 바로 이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 변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에요. 14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다 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세 율법과 그리고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는 뭐예요? 다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저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사두개인의 경우에는 뭐만 믿습니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특징은 뭡니까?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그 내용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정통이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내용만 믿는 것이 정통이냐. 따지고 보면 그들이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5절에 이단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을 적극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들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도 소망 가졌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부활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겠습니까? 정통신앙이겠습니까? 말씀을 다 믿고 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단입니까? 정통입니까?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정통이고 우리만 이단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단이에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벨릭스 총독은 이 내용만 들어봐도 나사렛 이단 괴수입니다라고 정치적으로 지금
고소를 진행했지만 그에 된 근거는 하나도 되지 못하게 그저 아부를 통해 가지고는 취재하면은 다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허술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이고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16절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자세히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묻기를 힘쓰나이다 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에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죠. 다른 말로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 이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것도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애쓴다, 힘쓴다, 노력한다. 이 내용은 하나님 관계 그리고 이웃 관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을 어떻게든지 그대로 꺼리낌 없이 실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용이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떻게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양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신오이다 라는 단어를 써서 신 그러면은 함께, 오이다, 알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양심이에요.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하면 또 신에이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양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쓰고 있습니다. 총독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보니까 근거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다 믿으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에 따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제 그들이 맨 마지막에 종교적 문제를 슬쩍 거론하고 있는 내용,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이 문제, 이거 제가 적극적으로 변론하겠습니다 하면서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우리 잠깐 볼까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뭐 할 것과 구제할 것과 1번,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죠. 구제 헌금도 가지고 오고 재물도 가지고 왔다. 자, 그러면 여러 해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세계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세계 전도 여행 마쳤잖아요. 그리고 3차 세계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기간이 최소 6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어느 정도 머무르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약 한 7년 정도 경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미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총 몇 번 이렇게 입성합니까? 5번 입성해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입성할 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되었고, 그 천부장은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이끌러 오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약
지금 7년 정도 만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뭐를 했어요? 결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결례를 베풀어서 어떻게든지 결례를 행할 자가 성전을 더럽힌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뭡니까? 정확하게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이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성전에서 결례드리는 증인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한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뭐 해야 된다? 그럼요. 고발한 자는 누가 고발해야 돼요? 현장에서 목격한 그런 자들이 고발을 해야 돼요. 근데 고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고발한 사람들의 말만 듣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변호사, 더들로 이런 자들만 지금 와 있다. 이 내용은 아주 재판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무슨 주의? 증거주의.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고발한 자도 없고, 그 자가 고발한 자가 목격한 것도 없고, 고발한 자가 지금 출석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증인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자, 더들로는 2절부터 4절까지 장황하게 인사를 하는데 절대 다수의 아부성 발언을 진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간단하게 이런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줄이를 틀어보면 답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옳소 해가지고는 오히려 선동하고자 하는 그런 암시를 이렇게 은근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어떻게 해요? 재판해 주십시오. 당신은 재판장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되어지고 근거가 다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의 경우에는 아예 증인 자체도 없는 이런 아주 잘못된 고소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증적으로 딱 진행했어요. 더 이상 이제 아무리 총독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기울이는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판결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정황으로 봐서 무죄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내가 옳지 못한 것을 보하는가 말하소서. 그러니까 합법적 목격자가 전혀 없으니까 한번 반대 실문이 있으면 한번 내가 거기서 그거 외에 또 다른 공회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라고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그들조차도 이제 아예 그냥 날조된 거짓말, 이런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이뤘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자들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때 위증은 그냥 즉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나니아가 104km 되는 먼 길을 와서 지금 호화스러운 변호인단을 구성해 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딱 진행하면은 완전 승률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21절을 놓지 않아요. 자, 21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쪽에는 사두개인이 있었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심문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심문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참석하는 그런 자들에게 뭘 전하고 싶은 겁니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된 3차의 변론 이 내용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집중했습니까? 물론 그 내용도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하지만 그 중심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요, 풀려도 복음, 갇혀도 복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 앞에 그런데 이 접속사를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22절 내고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뭐한다?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러면은 벨릭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내용을 이 도에 관한 거잖아요.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아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아요. 변호하겠다고 자청하는 더들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리고 아예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제사장, 이들보다도 더 자세히 이 도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벨릭스가 더 잘 안다. 그러니 연기합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참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자가 얼마나 처세술에 능한가, 이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자는 노예 출신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총독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처세술에 능했던지. 그러니까 지금 정황상 딱 봤더니 이 정도면은 무죄하고 100%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장로들에게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재임 기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반면 무죄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무죄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죄라고 하면은 이런 지도자들과의 매끄럽지 않는 내용이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무죄인 것이 분명한데 그렇죠. 근데 유죄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판결 내용은 뭐한다? 연기하여 이렇게 되는, 이것은 아주 극도의 처세술에 능한 그런 어떤 사람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왜냐하면 핑계를 그 뒤에 22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이죠. 천부장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뭐 했다?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 자,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뭐 하리라? 처결하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부장이 밤새내 약 470명의 군사들을 이렇게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했잖아요. 근데 그냥 가이사라에 바울만 호송했습니까? 모든 정황을 자세히 담은 편지를 갖다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부장 루시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100%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이미 보였어요. 다 편지로 보고했어요. 그런데도 궁색한 병명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요, 큰 내용으로 본다면은
정치적인 그런 술수다. 바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뒤에 보겠습니다. 26절 내용을 보면은 혹시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부자다. 사도 바울도 부자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뭘 가지고 왔느냐? 구제 헌금을 가져왔다. 다른 말로 돈다발을 가지고 왔다. 이 소식을 아는 이 벨릭스가 어떻게든지 이 돈을 이렇게 취하기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연기를 시키는 그런 내용을 봐요. 그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28절 구류시켜 놓은 그런 23절에 구류시켜 놓은 내용이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령할 때 바울을 지키되 뭘 줘라?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 친구들을 돌아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상 자유인이에요. 다만 영내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경계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판결이 이렇게 연기가 되었다. 그래서 구류시켜 놓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구류시켜 놓은 이 내용을 천부장이 내려오면은 이러고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부장 그 다음날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 수 없잖아요. 총독이 천부장을 부르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안 불러요. 그리고 2년 동안 이 벨릭스 지금 총독이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 24절 보세요. 24절 내용을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뭐하거늘 듣거늘. 자,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뭘 전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갇혀있는 상황이든 재판 상황이든 선교 현장이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복음에 매여 있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 벨릭스가 그 아내를 누구를 취했느냐? 유대 여자였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총독 벨릭스를 데리고 지금 바울을 불러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 여자 이 내용을 요세푸스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드루실라의 출생 연도가 AD 3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나이는 약 20세 정도 추정이 되어요. 그러니까 20세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들 혼인 나이가 약 14세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일찍 이 여자는 14세 정도의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왕가에. 그런데 그 왕가에 있는 그 이런 부인을 벨릭스가 이혼하게 하고 자기의 셋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아주 젊습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다 할지라도 20세도 갓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요세푸스서 내용을 보면은 미모가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 밝히고 또 여자에 대해서 밝히는 이런 어떤 인물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이는 늙었는데 젊은 미모의 여인을 부인으로, 그것도 셋째 아내로 두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요세푸스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내용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뭐했다? 강론하니 베스도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더니 베스도가 그 반응이 두려움인데,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의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폭정했던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잔인하고 폭정을 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런 어떤 내용은 의의 반대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두 번째 절제, 이 부분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젊은 여인. 그런데 그 젊은 여인 이 내용도 이를테면 아주 욕정으로 가득 찬 데다가 젊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인도 그리고 탐욕도 이걸 절제하지 못한다. 무지절제한 인간이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강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자들에 대해 결국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의와 절제와 심판, 이 내용을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 안에 이 드루실라가 세례를 받고 본인도 세례를 받으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구류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은 쉬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에 정확하게 아예 그냥 뭐라고 그래요? 쪽집게 과일이라고 표현해요. 아예 두 사람만 놓고 아주 전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아주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벨릭스가 이 내용이 두려웠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마음에 지금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배짱이 있죠. 자, 그러면은 총독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자기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봤을 때는 총독을 보고 두려워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누굽니까? 총독이. 그만큼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면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낱낱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상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 따른 바로 대가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얘기만 하면은 괜찮을 텐데 아예 복음,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고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뭐예요? 부르겠다 해서 계속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녹화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미루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26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동시에 또 복음을 듣고 어떻게든지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중심의 마음은 돈을 바라는 까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돈을 갖다 왔다고 그러지, 아버지는 날 때부터 아예 그냥 로마 시민권으로 초상류에 해당된다고 하지, 정황상 돈이 많으니까 조금만 붙들어주면 돈이 나올 것도 같으니까
또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두려워하고 다시 또 이게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는 완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듣기는 하나 계속 이렇게 미루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언제까지 됩니까? 27절까지. 아니 27절에 몇節까지? 이태 2년 동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뭡니까? 풀어주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네. 무죄라고 선언도 안 하고 그렇죠.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완전히 판결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를 몇 대 동안 2년 동안 계속 질질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대중을 향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꼭 찍어서 1대1 제자 훈련 그런 어떤 형태로 소그룹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세히 강력하게 전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끝내 거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부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벨릭스의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27절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를 소임을 대신했습니다. 이게 AD 60년 정도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벨릭스는 로마에 불려가 갖고는 면직당해요. 그리고 그 후임자로 젊은 베스도가 이제 오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태를 계속 구금해 놓은 내용은 첫 번째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랬어요. 탐욕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마음을 뭐예요? 얻고자. 만약에 내보낸다 그러면은 그런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미적미적이에요. 그리고 후임이 오면은 그러면 판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하지 않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임자에게 이렇게 많은 뭡니까? 무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후임자에게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오늘 24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더둘로가 고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소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데 정황상 무죄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자유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죄로 판결이 난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도 더 중심적으로 여긴 것은 뭐가 됩니까? 그럼요, 지금까지 조상의 소망을 두었던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이 내용을 이제 믿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많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범사에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니면 탐욕 때문에 이런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와 같은 그런 어떤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자들이 우리들이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파송되어 있는 그 현장, 가정이든 아니면 학생은 학교든 직장인은 직장이든 생업터전 이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내용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내가 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는가 하는 그런 상황을 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변론 정식 재판에 있어서 정말로 세 가지의 이러한 고소 내용을 조목조목 변론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변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양심대로 살기로 힘쓴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그런 이런 무죄에 확정되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경 핑계 보지 않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이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드러내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